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메마른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준 아픔까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시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들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닮아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조금 더 넓어지게 하시며 조금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약 시대 이방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했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만들고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을 의술로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도 있지요. 인간의 능력은 가히 대단합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넘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간은 더 멀고 더 넓은 우주를 넘나들며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의 접근을 불허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우주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영역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죄를 사해 줍니까? 석가가 죄를 없애 줍니까? 이방인과 우상이 죄를 용서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의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사죄의 은총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죠.
그분에게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으며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헛개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죄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 여기서 죄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죄에 대한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글로 저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인데 이는 관역이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이 뭔지 아시죠? 옛날엔 활을 이렇게 쏠 때 큰 관역을 멀리다 놓고 활을 당겨서 그 관역에 맞추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관역인데 그 관역을 향해 활시를 당길 때 화살이 목표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게 이게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간 겁니다. 이거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못하고 빗나갑니다. 그걸 죄라는 겁니다. 반대로 날아갔든지 살짝 빗나갔든지 이게 벗어났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하의 죄인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 차도에 선을 긋듯이 줄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줄을 잘 따라가다가 너무 더워서 옆에 흐르는 개울가에 가서 발을 좀 담그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벗어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급하게 걷다가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서두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이 과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죄라는 단어 오페일레마는 빚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빚이란 특징이 있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가 불어나죠. 이자 잘못 불어나면 나중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점점 커지는 게 빚입니다.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갚아야 되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갚아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빚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옛날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의 빚을 갚아주고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었어요. 친구의 죄도 용서해 주었고, 내 동생의 죄도 용서해 주었고, 내 가족의 죄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옆에 하나님께서 두신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은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환이 언젠가 끊어져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형제의 죄를, 가족의 죄를 용서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사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는 자만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비를 베푸는 자만이 주님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죄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면 오늘도 너무 많은 허물 속에 살아온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엄숙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당장의 기억에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라야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께 잘못하고 실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리를 덜덜 떨면서 보통 이렇게 앞다리를 떨죠. 거만한 투로 미안해 하면 뉘우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해야지. 나 진심으로 했는데 건성으로 하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뉘우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걸 알죠. 여러분 뉘우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뉘우치는 자세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회개하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뉘우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뉘우치는 자의 모습이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자존심 따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생각하시고 잘잘못 다 따지다 보면 영원히 원수의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 있는 집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보다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이요,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용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큰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간 것입니다. 선을 빗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다시 잘 묵상하시면서 올바른 회개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용서받는 삶,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3개 정도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허물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답게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는 용서를 구하지만 정작 다른 이의 허물은 쉽게 놓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도 자비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을 품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용서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했던 기억들, 상처받았던 감정들,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혔던 그 마음보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다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삶답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